샬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물길을 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죠. 교회를 흔들었던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참 복음의 바른 정신과 구원에 대해서 풀어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뭐였다고요?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네, 잘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잘 읽으신 겁니다. 이제 성경 일독이 얼마 안 남았죠. 고지가 눈앞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영차 화이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1차, 2차 전도여행 간단 정리, 2. 얼마 있다가 떠나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출발 신호, 3. 에베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4. 고린도 전후서 맥잡기, 5.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2차 전도여행 간단 정리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차, 2차 전도여행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함께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마술사 바예수를 이기고 총독 서기어 바울의 회심을 보게 됐죠. 버가에서 마가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루스드라로 피신했는데 못 걷는 사람을 고쳤더니 신으로 추앙하려던 일이 발생하지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더베로 가서 몸을 추스린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가 회심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모으고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며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교회가 어디다? 그렇죠. 1차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였죠.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으셔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여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빌립보 성에 들어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으로 옥문을 열고 간수를 전도하기도 하지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교회가 생겨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동으로 더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바울만 베레아와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철학 사상이 발달한 아덴에서는 바울의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고린도에 가서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하다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감과 염려와 다소 거친 감정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할례와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정리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만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바울이 다시 돌아와 함께 사역하기를 기다리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 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얼마 있다가 떠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출발 신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급하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2절 23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부분을 설명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랴입니다.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대가 워낙 높다 보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왜 갈까요? 총회 본부가 있으니까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가는 거죠. 2차 때 세워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해 보고했겠지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부부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파송해주는 거점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다는 거죠. 항상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선교 결과를 보고했겠지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 7글자가 3차 전도 여행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좀 머무르다가 떠났다는 거죠. 무엇을? 네,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녔다는 것은 지난 전도 여행 코스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 지난번에 세운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 핵심 사역지는 어디일까요? 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터를 닦고 있는 에베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질 교회는 에베소 교회겠구나. 그러면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다녀오는 동안 여기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생업과 함께 복음 전파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는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던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지요. 그럼 지금부터 지도를 보시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차 때 코스를 따라 쭉 돌아보면서 목적지인 에베소를 향해 나아가죠. 수리아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다시 만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며 이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여기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요.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배를 타고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바다라, 배를 타고 두로,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이렇게 걷고 배 타고 하면서 멀리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그를 돕는 일행들의 행적을 따라 우리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령과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많은 능력들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초반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에베소 지역은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였고 마술사도 많은 곳이었죠.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술사들이 많은 속임과 거짓의 사역을 하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많은 권능을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과 함께 권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그 책을 다 불사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맥잡기입니다. 고린도는 지중해를 동서로 연결하는 지역으로 활발한 상업도시, 항구도시로 엄청난 번영을 이룬 도시였는데요. 여러 지역의 상인들, 물질주의와 사치,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기들로 인해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바울은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 중인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고린도 전서가 읽혀집니다.
첫 번째,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는 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듣게 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만 에베소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대표단이 되어서 현재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지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배경과 상황을 알아야 내용과 맥락이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상황에 답을 주고자 쓴 편지이기 때문이지요. 다섯 번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교인들을 향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왜 분쟁하느냐?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좀 외우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의 메시지들도 어디에서나 참 한결같지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꼬집기도 합니다. 아볼로가 상처받고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더 한마디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사역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리더가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5장, 6장은 음행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음행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주와 합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전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교회 모습들이 비슷한 면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 계속 가르치고 전해지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19장.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을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 너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여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느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느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